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7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목사님은 시편 78편 7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 눈을 보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자. 오늘 우리 함께 합독한 시편 78편 7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해요. 시작. 그래서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도다. 아멘. 개역 개정판에는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 번역으로 번역한 걸 보니까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 성령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천사를 우리에게 파송하죠. 그러면 그 천사가 와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면 이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도의 영적 법칙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은 각자에게 다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고 말하기 곤란한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이겨야 돼요.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사람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일대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하고 그 무릎을 꿇어서 우리가 기도를 쌓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이 오셔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천사는 와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철야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요일날 7시에서 8시에 우리 중고등부 목요 기도회를 하니까 학원 가지 않는 친구들은 와서 같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 놀라운 은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맛을 봐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하나씩 맛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쌓으면 골리앗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다윗과 같이 주저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평소에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결같다를 국어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꼭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꼭 같다. 이것을 한결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진짜 왕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그런 왕의 위치가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 이걸 영광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어기면서 그 동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이 동물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얘기할 때 사울 왕은 자기의 탐심을 가리기 위해서 거기에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좋은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해서 파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다든가 하나님의 예배를 도용한다든가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항상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깊은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탁 잡아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버리시기로 결정하고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사울 왕은 거부합니다. 다음 왕은 내 아들 요나단이야.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결정하셨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비극적인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결정하신 게 맞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말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길렀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의 그 마음이나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마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다. 여러분들 항상 다윗과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함,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히브리어가 톰이지. 톰. 근데 이 톰이라는 단어를 언제 쓴다고 그랬지?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 앞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과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똑같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살아남는 방법을 너무나 잘 가르쳐 준 거야. 살아남는 방법을. 부모님에게 있을 때의 나의 모습, 내가 부모님과 어떻게 해야 될 때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알아. 그리고 선생님하고 있을 때 또 모습이 달라. 그리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쌍시옷이 나오는 친구들은 이게 톰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하고 이렇게 막 얘기할 때 그때도 내가 그 친구를 존중을 해줘야 돼. 이 다윗과 요나단 하면 정말 좋은 친구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좋은 친구. 다윗과 요나단.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이 정말 좋은 친구이면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왕자예요, 왕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위로 올려다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친구이지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자녀, 또 내 친구도 누구?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줘야 돼? 존중해줘야 되는 거야.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막말하면 안 돼. 가깝다고 그래서 막 말할 때 개가 나오면 안 되고 앞에 쌍시옷이 나오면 안 돼.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줘야 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어. 우리를.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 다리오 왕 때 총리가 3명이었는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모의를 했어.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겼거든. 총리직을 수행할 때 뇌물을 받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잖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잖아. 목사님이 주일 성수 하기 위해서 집안일을 못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예수 믿어? 다 시골에 와서 시골교회에서 예배 드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하고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목사님이 동의 못하는 단어가 있어. 무엇이냐면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하진 않았나? 엄마한테 아이 쟤도 그래 다 그렇게 해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 혹시 그런 말 한 적 있나? 없어? 박수. 하면 안 돼. 하면 정말 불법이 성행할 때는 그 불법이 있잖아요. 정당화된다니까. 불법이. 순결반지 오늘 끼고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순결반지 끼고 온 사람. 여러분들 결혼할 때까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는 첫날, 그 전날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돼. 아멘. 신혼여행 결혼식 하기 전날까지는 여러분들 순결을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다윗처럼 쓰임 받으려면 다윗처럼 순결해야 돼. 다윗처럼 순결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 그렇게 해요. 엄마 다 그렇게 해. 엄마 다 그렇게 해.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다 그렇게 한다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는 단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친구를 얘기하면서 엄마 쟤도 그래, 엄마 쟤도 그래, 그러면 안 돼. 그
그게 뭐 그래서 어쨌다고? 걔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갈 거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내 양이 아니야. 내가 위탁받아서 그 양을 기르고 내가 그 주인으로부터 월급 받는 그런 양이에요. 그런 양을 늑대나 곰이 와서 공격해서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목동들은, 대부분의 목동들은 어떻게 했냐면 늑대나 곰이 와서 내가 돌보는 그 양을 공격해서 물어갈 때 막대기를 던지고 물맷돌을 던져서 쫓아가면서 던졌는데 끝까지는 안 쫓아갔을 그런 확률이 많아요. 적당히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는 거지. 왜?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목동들도 그렇게 하니까. 도망가지 않으면 착한 목동이에요. 늑대가 왔을 때 진짜 나쁜 목동은 어떤 목동이냐면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양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그런데 이제 다 그렇게 사는 목동은 어떻게 사냐면 물매를 던지고 막대기를 던져서 쫓기는 하는데 끝까지 쫓아가진 않는 거야.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니까 끝까지 쫓아가는 거야. 야, 쟤는 다르네. 쟤는 다르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눈에 클로즈업이 되는 거야. 쟤는 다르네. 다 욕하는데 태연이는 안 하네. 태연아, 이런 말 들어야 돼. 알았지? 그런 거예요. 다 해.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는 거야. 나는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친구들에게 이런 말 드릴 수 있어. 에이, 쪼다야. 에이, 이런 말 들을 수 있어. 그때 사탄아 올라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얘기할 때 다윗은 그 양을 생명 걸고 따라가서 그 양을 구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을 보시면서 내 백성을 맡기면 다윗이 혹시 내 백성도 저렇게 돌볼까? 내 백성도 저렇게 돌볼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오늘 시편 78편 72절에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양을 늑대에게서 구해올 때 그 마음, 곰에게서 구해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나가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을 따라올 수 있도록 다윗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길렀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는 이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나 어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나 아직 어려요. 왜 그러냐면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13살 전후야. 13살 전후. 그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13살 전후면 더 어렸을 때 초등부에 있을 때 그 나이에 목동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던져가지고 맞추는 연습을 엄청나게 했을 거라고. 막대기를 던지면서 그 막대기를 한 번 던져서 그 늑대나 양을 정중앙을 맞춰서 물리치는 그 훈련을 엄청나게 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과 같이 나도 하나님께 선택받기 원하는 사람만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친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나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노라고. 죄에 관한 것은 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끌려가면 여러분들 나이 때는 물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나이야. 친구가 소중한 나이야. 부모님 말씀보다는 친구의 말을 듣는 그런 나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제 일찍 자고 온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별하시고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약한 나라를 세워서 강한 나라를 부끄럽게 하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내가 비록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내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일찍 자고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해서 나에게 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쟤는 다르네. 전혀 안 할 것 같은데 다르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가 내 옆에 앉아있다, 아빠가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옆에 앉아있다 그러면 내 행동이 어떨까? 다르겠지. 그치? 그런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어. 내가 게임하는데 아빠가 옆에 있다. 내가 내 방에서 문을 잠가놓고 나 혼자 게임을 하게 되면 그 친구하고 막 말하면서 막 XX가 나와. 개새끼야. 그러면 돼. 내가 여기 있으랬잖아. 이 새끼야. 막 이런다고.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겠어? 우리가 그렇게 계속 훈련하게 되면 내 삶이 구별되게 돼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씩 내가 룰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예언하는데 분명히 그 사람을 주목하실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내 심령에 하나씩 하나씩 새기고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구별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시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고칠 때는 시간이 필요해. 왜? 내가 습관되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 내가 계속해서 게임한 사람은 게임을 하루아침에 못 끊는다니까. 청지하 때 동성애 강의한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도 한동안은 동성애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느 날 은혜를 주셔서 내가 깨닫게 되면 그것을 바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결단하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내가 무슨 행동할 때, 내가 게임할 때, 내가 전화 통화할 때 엄마가 옆에서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친구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친구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안 돼. 엄마가 옆에 있어 안 돼. 엄마가 보고 계셔 안 돼. 안 돼. 이것이 여러분들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해 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영어 버전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 자리에서 도망가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내 마음속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엄마가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왔어.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불행은 무엇이냐면 기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진짜 왕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다윗은 하나님 자리에서 철저하게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다윗의 삶을, 다윗의 영성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3000년 전에 다윗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300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졌을까요? No. 300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셨을까요? No. 하나님은 절대로 3000년 전에 적용하셨던 그 기준이나 오늘 2023년에 여러분들의 선택할 때 적용하는 그 기준이나 동일해요. 동일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해서 다윗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을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클로즈업에서 보시고 다윗을 쓰셨을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기준, 다윗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기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기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처럼 한결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다윗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중고등부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말과 행동이 한결같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과 같이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로 못 속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셔요. 절대로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좋은 가문의 자녀들이 있었겠어요. 목동은 유일한 목격 현장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동이라는 신분 때문에 증언의 자격을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목동의 위치였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왜?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순결하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